안녕하세요.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또 성도님들께서 지금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성도님들과 말씀을 교제할 수 있는 그런 특수한 상황인데, 함께 교제하는 말씀을 통해서 힘과 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큰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되는 것 중에 하나는 신천지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잘 드러나게 된 것에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잘 그렇게 경각심을 갖거나 아니면 크게 마음 쓰지 않았는데, 물론 많은 교회들이 또 그 중에서도 어려움을 당해 왔지만 그분들을 어떤 사람인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번 일로 인해서 잘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신천지가 자기네 이름들은 신천지 예수교회라고 이렇게 이름을 공식적인 명칭인 것 같아요. 근데 교회라고 사실 부르기가 참 어려운 그런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교회가 아닌 이유는 그들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이만이라고 하는 분이 그 중심에 있기 때문에 사실 교회라고 부르기도 참 어려운 그런 사람들이 교회라는 이름을 걸고 있어서 교회들이 참 더 어려움을 더 겪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분들의 실상을 좀 잠깐 여러분이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시겠지만, 간단하게 이렇게 저도 이렇게 쭉 살펴보면서 좀 알게 된 것들 중에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려보면, 우선 그분들이 사람들을 포섭해서 이렇게 쭉 데려고 신천지로 데려가는 그 과정들이 기가 막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천지는 한 사람을 신천지로 이렇게 끌어들이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한 사람을 이렇게 접촉하게 되면, 우리는 보통 이제 그 전도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은 저는 사실 포섭이라고 회유하는 그 대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사람을 그렇게 정하면 그 사람이 서로 이렇게 전도 대상, 포섭 대상으로 선정되기까지 그 사람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연구해서 한 A4 용지 앞뒤면으로 꽉 차게 그 사람에 대한 정보가 없으면 이 포섭 대상에도 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먼저 어떤 사람을 정확하게 이렇게 조사를 잘 해서 그 사람을 최대한 알 수 있는 만큼 아는 것이 첫 번째 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된 다음에 그 사람에게 접근을 이제 포섭 대상으로 이렇게 정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회유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이 투자되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의 적절한 필요, 그거를 갖다가 수시로 이렇게 공급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사람이 정말 영어에 대해서 목말라 한다, 그러면 자기네가 아는 같은 신천지인 중에 영어를 정말 탁월하게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내가 영어를 잘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한테 한번 배워보지 않으려나 하면서 소개를 시켜서 자연스럽게 친밀감을 높이고 그 주변의 사람들을 아주 기적같이 만나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유도를 한다고 합니다. 제가 들은 얘기 중에 하나는, 어떤 사람이 만약에 30분 정도 이렇게 만나기로 했는데 30분 정도 이렇게 늦어진다, 시간이. 근데 일부러 늦게 오기도 한답니다. 그렇게 늦게 오는데 어떻게 하냐면
만약에 30분이 늦었다 그러면 30이라는 숫자를 아주 교묘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30분 늦게 한 것처럼 그 자리에 앉아서 먼 30이라는 숫자를 영감을 이렇게 주게 하고 그 사람이 정확하게 30분에 딱 나타나게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서 뭔가 일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만드는 일까지도 한다고 합니다. 그 놀랍게 아주 사람들을 이렇게 회유하는. 그래서 이런 친밀도가 높아지면 이제 성경 공부를 해보지 않겠냐고 하면서 유도를 하고, 그 다음에 성경 공부를 하면 그것이 일주일에 3번 3시간씩 7개월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수료가 돼야지만 신천지에 신천지인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해요. 내가 신천지인이 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 수료 과정들을 마쳐야지만 된다고 합니다. 그 과정들에 있어서 모든 것은 사실 비밀로 하고,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센터라고 하는 곳에 이렇게 가는데, 센터에는 만약에 30명의 교육생이 모집을 했다 그러면 30명 정도는 이미 교육받은 사람들로 채워져서 그 사람들이 분위기를 주도하고 잘한다 하고 이렇게 해서 그 7개월을 지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7개월 동안에도 자기가 신천지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성경 결론이 그러니까 신지가 있지 않냐. 그게 바로 여기다. 이렇게 해서 그 7개월의 교육을 한 다음에 7개월 교육이 끝나면 마지막 과정으로 100문제를 서술형 시험으로 본다고 합니다. 그냥 선택하는 게 아니고 100문제를 이게 서술형이라는 게 아시잖아요. 그냥 내가 배운 거를 그대로 글로 써내는, 그러니까 엄청난 과정을 거쳐야지만 그 과정에 들어갈 수 있고, 그 과정에 들어가서 신천지에 들어가게 되는 게 그들에게는 구원인 거죠. 그래서 신천지를 벗어나면 사실 죽는다. 신천지에 빠졌던 사람들을 상담하는 사람들이 이단 상담소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요즘 TV에 보면은 이단 상담소라고 소장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가끔 나오시는데, 그분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교육할 때 어떻게 하냐면, 거기 잡혀가면 네 영혼이 죽는다. 그러니까 절대로 잡혀가면 안 된다. 그래서 거기 부모님들이 데리고 가다가 그 사람들이 막 차에서 뛰어내리기도 하고, 잡히기 전에 데리러 그 사람들이 접촉하기 전에 막 건물 같은 데서 도망가기 위해서 뛰어내려서 다치기도 하고 하는 그런 극적인 일들이 벌어진 이유가, 자기가 거기 가면 내가 죽으니까, 내 구원을 잃어버리니까, 이런 엄중하게 그렇게 경고를 하고 이렇게 해서 자기네들이 유지하는 그러한 일들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신천지에 대해서 듣긴 했고 좀 알긴 안다고 했지만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다가 이번 사태로 인해서 거기 동영상이나 거기에 나온 사람들의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이거는 정말 상상을 초월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계기를 통해서 잘 드러내시고 경각심을 갖게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는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들은 신천지에 들어가는 게 사실은 어떤 면에 구원이다, 이런 분명한 확신을 갖고 거기 나오는 것 자체가 구원을 잃어버리는, 그러니까 혹시 이게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그 받은 교육이 있기 때문에 나오려고 할 때, 아니 만일 그래도 여기에 만약에 이게 구원이라 그러면 나 어떻게 하는 거야, 이런 두려움이 든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교육을 많이 받고 그 사람들을 이렇게 잘 포섭을 해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그들은 신천지에 속하는 것 자체가 구원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은 내가 구원받았다 하는 것을, 내가 구원을 받았다, 구원받았다는 개념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너 구원받아야지 라고 말할 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구원받는다는 개념을 어떤 개념을 가지고 말을 합니까? 아니면 내가 구원받았다 하는 것을 어떤 개념을 가지고 내가 구원받았다 이런 말을 사용하십니까? 저희가 얼마 전에 어떤 주일학교 교사 세미나를 하면서 박만근 형제님을 모시고 우리가 이제 그 교사 세미나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참석하신 교사 형제 자매님들이 아주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뭔가 교회가 잘 나가야 될 방향들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하게 되었는데, 저도 그분 강의를 좀 들었고 그분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된 게 있는데, 저거가 그때 그 인도군 박만근 형제님이 이제 인도군에서 그 일들을 해 오시다가 지금은 이제 이천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이천교회도 또 그 틀을 맞춰서 이렇게 잘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해 오시던 그분은 인도군에서 그렇게 해 오셨고 또 이천교회 가셔도 그 일들을 잘 해 가시는데, 서대문에서 그거를 그대로 이렇게 잘 전달해 주셨는데 서대문에서는 그걸 잘 적용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그거는 우리 옷이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는 틀이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옷이 있는데 그걸 벗어버리고 그걸 적용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럼 우리는 어떤 옷을 가지고 있느냐 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교회가 잘 자라가고 성도님들이 주님 안에서 잘 자라가는 일을 위해서 뭘 가지고 있는가 할 때, 저는 두 가지가 잘 갖춰져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가르치고 하는 일에 잘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성경 읽기가 수년 동안 잘 해오고 있고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어가는 일들이 아주 정착화되어 있어서 이 두 가지가 물론 뭐 다른 것들이 많이 있지만 제가 이제 겉으로 보여지는 것 중에 가장 이렇게 두드러지게 보여지는 것이 저는 그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핵심이 저희가 구원의 소식이잖아요. 그러면 그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물론 이 복음에 대해서 말하면서 구원에 대해서 말하면서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가 하면은 언젠가 우리 송영찬 형제님을 통해서 송영찬 형제님이 여기서 계속해서 히브리서의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과거에 대한 믿음과 미래에 대한 믿음, 또 현재에 대한 믿음, 어느 날인가 현재에 대한 믿음을 좀 이렇게 현재의 믿음, 이걸 강조한 적이 있었습니다. 강조는 안 했는데 제가 듣기에 그게 딱 들렸어요. 그래서 제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인가, 복음 안에서 저희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관점을 현재적인 면에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이 우리 교회에 좀 이게 그 복음의 의미가 좀 더 확장되고 아니면 더 명확해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성도님들이 현재에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건가 하는 것을 좀 교제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이미 익히 알아서
이미 다 들어서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다시 정리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쭤보지만 여러분 구원받았다, 아니 구원받아라 라고 누군가에게 말하거나 내가 구원받았다 라고 말할 때 그 구원받으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뭡니까? 제가 이해하는 거는 죄사함 받아서 천국 갈 수 있게 되면 좋겠다. 이것이 우리가 이제 구원받아라, 아니면 구원받았다는 거는 내가 죄사함 받아서 천국 갈 수 있게 됐다. 이걸 말하는 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죄사함 받고 천국 가는 이거는 사실 어떤 면에서는 뭡니까? 우리의 믿음의 과거와 미래적인 측면이 강조된 그런 면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내 죄사함을 받았다. 이건 어떤 면이겠습니까? 과거적인 면이에요. 내 안에 이루어진 예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일을 통해서 내 죄가 사해졌다라고 믿는 거는 이미 예전에 일어난 일에 대한 믿음이잖아요. 그렇지 않은가요?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에, 아니면 주님이 오시게 되면 난 천국 갈 거다. 이건 뭡니까? 이건 사실 미래적인 믿음이죠. 그럼 그 중간 가운데 믿음이 뭡니까?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에, 구원에 대해서 내가 가운데 토막 이거 얘기할 거는 뭐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면에서 구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과거적인 측면과 미래적인 측면의 부분에 주로 집중된 구원에 대해서 주로 가르치고 말하고 내가 믿고 살아가지 않나. 제가 좀 이렇게 너무 단순화시킨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이미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이 사실 우리의 구원이다 라는 부분을 좀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 하는 것은 사실 우리 출생부터 달라집니다. 이거는 내가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여겨집니다. 언젠가 우리 형님들하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본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처럼 살 수 있습니까? 현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저는 그게 우리의 현재의 믿음이라고 여겨집니다. 내가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고 하는 거, 그게 구원의 현재적인 측면이라고 여겨집니다. 우리 출생부터 이 문제가 명확하다고 여겨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하고 마태복음 1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어떻게 탄생되셨습니까? 그분의 탄생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나셨습니다. 1장 20절에도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도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인데,
그리스도인이 거듭난다고 하는 것도 뭡니까? 성령으로 나는 거잖아요. 출생이 같아요. 출생이 나는 방법이 똑같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고, 성령으로 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네가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얘기를 거듭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듭났다. 근데 거듭나는 것은 성령으로 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성령으로 나심은 그리스도의 나심과 나시는 방법과 같습니다. 출생이 같습니다. 구원받았다,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같은 출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3장 8절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성령으로 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도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하는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리스도인은 성령으로 난 사람들입니다.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이게 구원받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거듭나는 일입니다. 이 거듭난 사람이 성령으로 나면서 그에게 주어진 생명도 어떻습니까? 생명도 이건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이 첫사람에게 그분의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첫사람 아담이 사람이 되었습니다. 살아있는 영. 그러나 그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끊어진,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다시 그 생명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5장 24절 이하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장 25절 6절이 보면은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태어나신 그분의 생명은 아버지 안에 있던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버지에게 있던 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라.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날 때 가진 그 생명이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서 내가 생명의 떡이라 나를 먹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내 살이라 하면서
그 떡을 먹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생명을 주시는 그분에게 그분이 생명이기 때문에 근데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3절 이하의 말씀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이것을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영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아들을 믿는 자에게 또 동일하게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가 가진 자가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생명이 그리스도가 가진 생명과 어떤 면에 동일한 차원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미래에 얻게 될 어떤 것이 아닌 거죠. 그게 내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믿음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물론 죄사함은 아주 구원받은 일에 죄사함은 핵심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죄사함의 문제는 어떤 면에서는 도구적 성격입니다. 도구적 성격. 죄사함에 대한 확신이 구원받는 일이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죄사함에 대한 확신이 명확합니다. 그러나 죄사함은 사실은 이 구원을 위한 도구인 것입니다. 이 말이 좀 다르게 들릴 수 있겠지만 누가복음 1장 77절에 보면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 여기 말미암는다는 말은 도구적 성격이에요. 도구적 성격. 그건 죄사함은 어떤 도구의 문제예요. 그 다음에 구원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 구원은 지금 말씀한 그런 생명이 주어지고 그리스도로 다 거듭나게 되는 것이고 이게 구원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7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았다. 성령을 받은 것이 이 사람이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보시면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나중에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을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죄사함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거룩한 영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신 그분이 죄 속에 같이 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죄를 사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그 안에 성령이 거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도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일이 뭡니까? 그게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2절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믿고 구원받는다고 말할 때 여기에 믿고 구원받았다는 말 대신에 사용할 수 있는 동일한 표현이 뭡니까? 성령을 받은 것을 말합니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게 되었다는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런 측면에 현재적으로 내가 지금 구원받아서 누리는 삶을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하는 시작을 교회를 소개하는, 교회가 뭔지를 쭉 소개하는, 먼저 그 일을 시작하면서 너가 정말 교회에 들어오고 싶으냐? 그러면 네가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복음을 쭉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사신 일들을, 구속사역을 얘기하고, 그러면 너가 정말 그걸 원한다면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이렇게 제 복음 전하는 그 파워포인트가 있는데, 그 파워포인트에는 그렇게 이렇게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맨 처음에 하는 일이 뭐냐면 교회가 뭔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교회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측면에서 교회를 우리는 성경에서 교회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하나님은 영으로 계십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고 그 영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장 잘 보여주기 위해서 보내신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몸으로 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창조하시고 그 창조된 세상이 죄로 인해서 망가지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추구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거하실 자리를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할 곳이 없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곳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처음 불러내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거할 곳을 만드시는 일이에요. 성막을 만드시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 하나님이 어디에 거하십니까? 성막 중에서도 어디?
지성소 그게 뭐죠? 지성소 안에 지성소도 그 요만한 데다가 또 거기 중에서도 또 어딥니까? 법궤 위에 시은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거기에 그렇게 제한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온전히 거하실 자리를 찾으시는 일이 성경 전체 맥락 중에 하나의 중요한 맥락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예수님 스스로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의 몸이 성전이다. 거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제한되셨던 그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서 구원하시는데 그 구원이 뭡니까? 그 그리스도의 몸에 붙이시는 일입니다. 우리를 그의 지체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신천지는 자기네가 거기에 속하는 게 자기 구원이라고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성경과 근데 교회에 속하는 게 바로 구원입니다. 왜?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그 그리스도의 몸에 더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는 그 몸이면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스도가 지금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시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저희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드러나도록 세상에 그분의 몸으로 남겨놓은 것이 바로 뭡니까? 교회지 않습니까? 내가 구원받는다 하는 것은 거기에 더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떠나서 구원이 있을 수 없습니다. 교회를 떠나서 구원이 있을 수 없습니다. 구원은 우리를 그의 몸인 교회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내가 그 머리된 그 그리스도에게 붙게 되는, 연합되는, 그게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총체적인 교회를 말하지만, 그런 내 지체로 여전히 그 교회의 지체로 내가 거하는 것입니다. 내가 따로 뭔가 살고 있지만 여전히 나는 교회의 지체의 한 부분인 것입니다. 내가 드러나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향해서 교회는 전혀 새로운 인종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바울 유대인인 바울에게 세상 사람들의 종류는 몇 종류? 두 종류잖아요. 첫 번째는 뭡니까? 유대인 아니면 뭡니까? 헬라인, 이방인과 유대인. 그 다음에 또 한 종류가 새로 생긴 인종이 뭡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하나님의 교회. 누가는 사실 성경 중에서 분량으로 하면 제일 많이 성경을 쓴
신약 성경을 기록한 사람 중에 하나가 누가입니다. 근데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처음에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에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을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렇게 말씀하고 하면서 누가복음을 기록합니다. 그럼 누가복음의 전체적인 내용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그 복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데오빌로를 위해서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명확하게 알려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그 구속 사역을 자세하게 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이어서 또 누가가 쓴 성경이 바로 사도행전이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 시작하는 부분을 보시면 1장 1절부터 8절까지 쭉 읽어보시면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던 길을 시작하신부터 하면서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대한 얘기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얘기는 뭡니까? 사도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예루살렘에 남아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증인이 된다 하는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더 이상 몸으로 거하시지 않게 되시면서 사실 몸으로 남겨준 교회 사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그대로 다시 서술한 게 사도행전이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은 몸으로 이 땅에 남아있는 교회 그리스도의 몸 그 몸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는지를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원이 우리의 현재적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의미가 어떤 의미냐 할 때는 그분의 생명을 가지고 그분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으로 그분의 몸된 교회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현재적인 구원인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냐 할 때 물론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그 일이 시작된 그것을 묻는 말도 되지만 네가 구원받고 싶어 하느냐라고 어떤 질문을 할 때는 네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느냐라는 질문과도 같은 것입니다. 네가 그 그리스도의 생명을 갖기를 원하느냐? 네가 정말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이 되기를 원하느냐? 이런 도전은 별로 안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구원받으면 뭐 다 되는 것 같이 얘기했는데 뭔가 이렇게 좀 사기당한 느낌. 그렇잖아요. 근데 그 일들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오늘을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믿음은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하나님이 원래 사람들을 향해서 구원받을 사람들을 향해서 계획하셨던 그 자기 형상을 담게 하는 그 일을 성취하여 가는
그 과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예수님처럼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조차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라고 성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린 지난주에 호족절 형제님 통해서 그 새 언약의 일꾼이 어떤 사람인지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나오는 말씀에 보면 고린도후서 4장 10절부터 12절에 보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사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 몸에, 죽을 몸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 나타나게 하는 것. 복음은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아들로 말미암아 소망 없던 죄인 중에 죄인인 우리가 그 아들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형상이 마지막 날에 완전하게 될 것이라. 그분의 또 오실 때 되면 그분과 같을 것을 우리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지금 우리는 매일을 살고 있습니다. 그 매일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집에서 애 키우는 부모들도 엄청 힘들어해요. 자녀 키우는 사람들이 정말 힘들어하더라고요. 우린 5 키웠는데 어떻게 키웠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잘 못 키워갖고. 그런데 지금 키우는 분들 보면 되게 힘들어해요. 그런데 사실 그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실은 그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 내가 그 아이를 대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지 않습니까? 직장 생활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이직하려고 하는 사람들 내 얘기 들어보니까 너무 많더라고요. 저도 사실 이제 곧 이직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3월까지만 놀부에서 일하기로 해서.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즐겁게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내게 주어진 삶의 그 현장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 수 있는,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기회의 현장이지 않습니까? 내가 우리 애를 대하는 어떻게 대할 건가 하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내가 지금 그 애를 대할 수 있는 기회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드러낼 수 있는 자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현재 믿음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구원의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의미는, 내가 현재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것을 오늘 하루 살 수 있는 삶의 현장에 나를 하나님이 두셨다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하루 사는 게 즐겁지 않습니까?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도 씩 웃을 수 있는 이유는 그게 즐거움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현재의 믿음. 저는
지금 우리 교회에서 이 복음이 명확하게 잘 전해지고 있고 이것이 우리의 정말 강점이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그걸 읽는 것. 그 부분은 기회가 되면 또 말씀을 전할 기회가 교제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럼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원하는 것은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우리 생명, 그 생명을 갖고 사는 그 하루를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뭘 말씀하시는지 듣고 그냥 깨달은 거, 물론 깨닫고 그래서 어땠다는 거야 한번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So what? 그 말씀이 나한테 역사하도록 오늘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내게 성령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래서 그 삶의 현장에 던져졌을 때 그 말씀을 근거로 내가 대하는 관계나 삶의 현장에서 접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한 가지, 그 시사점을 좀 찾아서 구체화시키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수십 년을 성경을 깨달아 왔습니다. 뭘 더 많이 깨달을 게 있겠어요. 그 열심 때문에 지금 신천지에 가면 그 성경을 깨닫겠다고 하는 그 열심이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다 사실은 거기 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의 삶으로 그 말씀들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보지 못해서 우리는 그 준비가 돼 있다고 저는 여겨집니다. 그렇게 해왔어요, 지금까지. 그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행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기에 어렵지만 우리에게 이미 두신 그 구원으로 인해서 그것을 현재 믿음으로 살아가시면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 가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